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또 없이고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또다 주의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저 바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도 그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릴 적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주식을 도박으로 봤다면 요즘에는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주식의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떨85 4떨85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희한합니다. 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려야 할 때는 미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가 아닌 투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주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없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실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욕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치명적인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잊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가르침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려야 할 때는 미련을 갖는 것, 이미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보다 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다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말씀보다 눈을 사로잡는 금송아지가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거기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빨리 떠나야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모세는 도무지 오질 않습니다. 욕심의 마음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그러니까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심은 내가 가지려고 갖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욕심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야지 이렇게 다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 끌려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있고 욕심에 이끌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그것이 욕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욕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욕심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치명적인 결과 두 번째는 영혼을 쇠약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광야에서 고기와 생선과 부추와 파, 마늘 같은 음식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하고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는 겁니다. 모든 기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잔뜩 채웠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기력을 채워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잊은 것이 있죠. 그것은 육신의 기력은 채워졌을지라도 영적인 기력은 쇠약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더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참 많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영혼이 쇠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힘을 잃는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뒤쪽을 보면 두 명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모세고 둘째는 비느하스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내산의 그 우상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사건 가운데 모세와 비느하스 이 두 명의 중재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재앙이 멈춰져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중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에 넘치는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쟁이가 아니라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져 있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이 욕심을 떨쳐내고 그렇게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욕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욕심을 애써 버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욕심과 우리의 간절한 기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모든 탐심과 소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열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